안녕하세요. 오늘이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장경문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최고 행복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는 전도의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행복, 이 복음을 도표를 그리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 전문은 암송하자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암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자는 거고요. 암송했다고 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하면 오히려 교과서를 읽는 것 같이 오히려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하되 이야기를 하듯이 대화하듯이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도 가급적 암송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최고의 행복 이 특징, 탁월성은 스토리텔링 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화가 있고 비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도 가급적 암송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지금 기본 전문도 받듯이 암송했는데 나 전문은 못 외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 전문을 계속 읽어주십시오. 읽다 보면은 그 예화와 비유가 마음밭에 심겨져서 실제 전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접촉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촉점이란 연결고리죠. 자, 상대방과 대화를 위한 연결고리,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연결고리고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 그렇게 연결고리를 접촉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접촉 질문에 이 슬라이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보면은 이 주제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최고의 행복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키워드가 바로 교제와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접촉 질문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연결고리, 접촉점은 무엇일까? 그럼 사랑입니다. 뭐 사랑에 담긴 뭐 음식, 예를 들어 사랑에 담긴 음식물. 어떤 우리 아파트에 어떤 그 아시는 분이 넘어져서 뭐 팔이 골절돼서 기부스를 했다고 합시다. 밥은 하는데 반찬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분을 위해서 반찬도 이렇게 해다 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뭐 잡채도 해주고 뭐 부침개도 부쳐주고 그러면 그분이 마음문이 조금 열 수 있죠. 시장 갔더니 맛있는 떡이 있어요. 떡도 갖다 줬을 때 아이고 떡까지 갖다 줬네. 이때 떡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5분만 시간 내면 제가 예수님 좀 전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그 접촉점으로 이 음식물을 사랑에 담긴 음식념을 이렇게 음식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화를 위한 그 접촉점도 있습니다. 연결고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물이라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삼으셨죠. 접촉을 했죠. 그 야곱이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앉아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길로 오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대화를 위한 연결고리를 잡으셨고 그 다음에는 마음문을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점은 아주 전도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 되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쓰면은 그 말을 받고, 선생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 말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럼 선생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삼을 수도 있고요. 복 얘기하니까 생각납니다. 행복은 참 귀한 복이죠. 그럼 이제 접촉 질문으로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접촉점을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해서 그
대상자한테 이제 마음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촉점은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복음을 많이 하다 보면 접촉점에 대한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번 이렇게 실전을 해보시고, 또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접촉점 이렇게 찾는 것을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표 그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는다. 이렇게 A4를 접는 준비 단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로줄 하나를 긋고 세로줄 두 개를 긋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앞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대상자에게 표신하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A4 용지를 이렇게 막 접고 이렇게 줄 긋는 게 아니고 그 테이블에다 놓고 그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대상자 앞에서 얘기하다가 옆으로 옮겨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제가 도표 그리면서 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표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A4 용지입니다. 이거 A4 용지를 자, 이렇게 반절로 접는다겠죠? 자, 반절로 접고 다시 또 이걸 접은 것을 다시 또 반절로 접습니다. 그럼 이곳은 세 겹이 됩니다. 여기는 한 겹이고요. 자, 이 반절로 접고 다시 반절로 접은 후에 가로줄을 하나 긋는다겠죠? 가로줄은 여기서 반절 정도 반절해서 위에서 4분의 1. 위에서 4분의 1에서 가로줄 이렇게 그냥 긋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줄을 두 개 긋는다겠죠? 자, 세로줄은 요걸 받침대로 삼습니다. 요것을.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면 아주 이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붙여갖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세로줄을 또 긋습니다. 이건 좀 삐뚤삐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삐뚤삐뚤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왜 삐뚤거리나, 이거 그 대상자들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 긋고, 그 다음에 가로줄 하나, 세로줄 두 개 그은 다음에요. 자, 내 이름은, 자, 장경문입니다. 자,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 도표를 다 그린 이후에 선생님께 기념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건 나중에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홍길동 이렇게 적고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1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1단계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은 왼쪽 가로줄 위에다 적고요. 하나님은 오른쪽 가로줄 위에다 적습니다. 교제는 한가운데. 이렇게 하면 교자는 왼쪽이고요. 재는 오른쪽입니다. 한가운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는 이게 줄을 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1단계 쉽죠? 자, 그런데 최고 행복 특징, 탁월성은 뭐라고 되어 있죠?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상자가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대상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고요. 두 번째는 2단계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이때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또 나옵니다. 이때 또 고개를 끄덕거리고요. 세 번째는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이걸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예화와 비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유는 제가 한 세 가지를 그냥 연달아 쭉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 그냥 해도 좋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연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혹시 아픈 분들한테는 아픈 분이 대상자라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회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그 청년들한테는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면 되고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내 자식입니다. 옛말에 시도덕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어딘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닮기도 하고요. 속을 닮기도 하죠. 요새는 DNA라고 하죠. 속을 닮기도 하고 혈액형을 닮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닮은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쪽을 보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대상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이쪽 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집을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정신없이 자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친구네 집도 가고요. 그 아들이라면 딸 하든 자녀들이 그 잘 가던 PC방도 가고 실종 신고도 하고 찾다 못 찾으면 어떡하죠?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이사도 안 갑니다. 이사 갈 일이 생겨도 이사도 안 갑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소중하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셨고 선생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 나간 자식 예화를 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예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고 부모가 함께하기 원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 예화가 있죠. 자, 세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그냥 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자, 명절 때 보십시오. 명절 때 보면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 때가 되면 손꼽아 기다리죠. 그럼 자녀들이 왔다고 해서 무슨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오면은 그냥 뭐 그동안 뭐 회사 잘 다녔냐, 뭐 사업 잘 되냐, 손주들한테는 학교 잘 다니냐, 손 한번 살짝 만지고, 자식놈들 살짝 한번 허그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루나 이틀 지나서 또 자녀들이 갈 때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보냅니다. 즉,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한 공간에서 다른 말로 교제하기 원하고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 우리들과 함께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고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단계는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럼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이거 엽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면서 한 칸 위에, 제일 밑에다 적으면 그 갑갑하니까 한 칸 위에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떠난다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TV에서도 죄 지면은 감옥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더라도 가장이 죄를 지면 가족과 떠나서 감옥에 갑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 이것도 보십시오.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 정도 흔들어주는 괜찮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 보십시오. 동글뱅이 한번 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죠. 참고적으로. 개혁개정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은 잘못하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범하였다,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할 때 그 기본은 대상자의 눈높이로 그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이제 교회 나가서 당신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니, 성령님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하면 조금 뭐 하니까 일단 눈높이로. 그러면 나중에 양육받고 나서 막 신앙이 이렇게 막 믿음이 자라고 나서 그런 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훈련 받을 때 쓰는 거고, 우리 일단은 지금은 생짜하게 지금 이제 전도 대상자니까 이제 눈높이 받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한 칸 띄고 여기서 한 칸 정도 띄고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자,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 집에 아무리 재미난 오락기가 있고 TV가 있고 냉장고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있더라도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놀이동산에서 그렇게 재미나게 놀다가도 부모가 안 보면 울죠. 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또 대상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여러분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한 칸 띄고 여기다 사망이라고 적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의 불긋고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싹시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꼭 이렇게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자, 그거 어렵지 않죠? 2단계. 자, 지금 이제 사실 그 애표용지로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나요? 하여튼, 한번 할 수 있으면 따라 해주시고, 만처럼 안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본인이 이걸 보면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 질문을 하기로 했죠? 자, 연결 질문. 만일 내 자식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자녀 삼으시고 내 자녀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속상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결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이 사람과 하나님 이 교제 이 위치에 사랑이라고 적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줄긋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 적습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운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때 대속물이 이제 주의 바로 위에다 적습니다. 대속물로 주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무엇일까요? 대속물이란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준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요. 그 빚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지었어. 죄값을 치료해야 돼. 이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즉 잘 생각해보면 몸값을 의미합니다.
아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즉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뭐 글자 3개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이 예수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딱 이거 가입표 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긋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요 십자가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로 십자가에 들어가고요. 세로는 사랑부터 죄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포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는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요, 돈이 아주 많았던 분, 권력이 매우 높았던 분, 명예와 인기가 최정상에 올랐던 분의 대표되는 이들이 힘들고 괴롭다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난 예들을 우리는 신문이나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술과 오락과 섹스와 마약 등으로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대상자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경우가 3군데가 있다겠죠.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얘기할 때, 두 번째 사람의 죄와 그 결과에서 불안 두려움, 그 부모 자녀 이거 역시도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때 또 아무리 뭐 하더라도 마음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 그 얘기할 때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도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였던 그 예수님은 분명 세상의 평안과 다른 그 평안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고서 이 생명은 사망하고 같은 위치에 적습니다. 근데 좀 이걸 좀 앞에다 적는 거 보이죠? 앞에다 적습니다. 조금 약간. 이 뒤에다가 또 뭘 적습니다. 적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양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로 열고 영생,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 닫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이때 한번 또 흔들어 줘도 됩니다. 테이프를 붙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잘 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 똥을뱅이 치고 쭉 긋고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기본 전문하고 전문 암송하라고 하는데요. 이 도표를 그리면서 하면은 그 저절로 이제 막 복음이 막 나옵니다. 이게 도표를 그리면서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4단계로 들어갑니다. 4단계는 바로 평안과 영생, 이걸 놓고 연결 질문을 하기로 했죠. 자, 선생님은 이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연결 질문이라고 했습니까? 연결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답 기다리지 마십시오. 선생님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이거 평안과 영생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요, 기름지 않은 집이 있는데, 기름집에 가면은 기름지 않은 기계에 깨를 넣고 쭉 짜면 액기스인 기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요, 쭉 짠다 하면 액기스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동글뱅이 딱 칩니다. 독생계를 주셨으니 동글뱅이 딱 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믿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저걸 잘 보십시오. 또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영접이란 귀한 분을 내 집에 오시고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청해서 막 웰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그 4단계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서론이죠. 서론까지가 하면서 도표가 다 그려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대상자가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전한다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VIP신 예수님을 내가 초청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과연 나한테 오실까? 나 같은 죄인인데 오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합시다. 자,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할 때 대통령 초청하면 우리 집에 오시나요? 우리 병원에 오실까요? 안 오시죠. 그런데요, 선거철이 돼보세요. 선거철이 되면은 골목이나 재래시장 등 막 어디든지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표 나오는 데가 있으면 막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VIP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고 우리 초청했을 때 오고 안 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그분 마음입니다. VIP 마음.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는 거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옛날에는 이성에게는 타치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동성과는 좀 타치해도 된다고 하는데 요새는 동성도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타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4단계까지 마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면 계속 동글뱅이 치는 걸 봤죠. 볼펜으로 할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대상자가 거기를 계속 보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복음을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한 40-50%? 그리고 주저하는 분이 한 50-6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접하면은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참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꼭 이 얘기 해 주십시오. 참 선생님은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두 손 모아보세요. 하고서는 영접 기도문을 같이 따라하면 되고요. 영접 기도는 꼭 우리 전도자가 암송을 해서 암송해서 먼저 한마디씩 하고 대상자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저하는 분인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선생님,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이란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아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아래 다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나를 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그러고 나서 영접 기도 따라 기도가 처음이니까 저를 따라서 한 마디씩 기도해서 이것은 똑같이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을 그럼 그렇게 되면 아까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하는 분의 80~90%가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 기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꼭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선생님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하면은 다 그냥 예스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당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듯이 선생님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가 몇 개월이 지나면은 엄마 아빠 낯을 가리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다. 즉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엄마가 주는 잘 먹고 잘 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는,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시간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잘 먹는 것을 영혼의 양식, 즉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새근새만 잠자는 것, 영적으로 잘 자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데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주하고 막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게 되나요? 안 그렇죠. 아이가 누워있으면 엄마가 젖을 줍니다. 즉 아기는 받아먹을 뿐입니다. 아이가 막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영적인 아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는 젖과 같은 성경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아 먹냐? 이게 바로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양식입니다. 젖과 같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교회에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믿음 시가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겠는데, 즉 목사님을 통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까지 하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 있으면은 제가 이어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영혼의 호흡 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접고 여기에다 적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런데 선생님, A가 잠을 자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 인공호흡 시켜주나요? A가 스스로 숨을 쉬죠. 기도도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도가 처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가 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즉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자, 부모들도 감사하는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감사하면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요. 가족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막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두 번째로 기도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자,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놈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죄가 짓는 것이 많아. 여기서 내 앞에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막 앞으로 끼어들면은 옛날 같으면 에이 이놈 자식 말이야 좀 천천히 끼어들지. 이거 죄인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죄라고 얘기하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이해 못한 거 용서해. 이렇게 이제 죄도 자꾸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이제 사람들은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네 번째 순서의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우리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아까 보면은 우리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멘은 내가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합니다. 그것은 또 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한 기도에 동의합니다.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꼭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꼭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 신앙 성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기도, 이 기도 내용 또 아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도표글입니다. 아직 제가 다 못 드린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 시간에 전도주 할 때 혹시 시간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글이 아주 유용하니까요. 본인이 걸로 만들어서 꼭 전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